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때를 신약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맥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두 이제 다른 이름이지만 그러나 같은 그 감사를 같은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의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요 다 처음 익은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이 맥주 감사절이 반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반년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둬 드린 것처럼 나머지 모든 수확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였다면 그 똑같은 맥주감사 절기가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의 몸의 구원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첫 열매로 오신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속량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제 남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오순절의 그러한 의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의 세월을 벌써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의 주일이며 또한 동시에 오순절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뿌린 것에 우리 인생에 수고한 것, 눈물을 흘리며 또 근심하고 애통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온전하게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오순절의 날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이기도 한 이 맥주감사절날 우리가 다시금 로마서 8장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처음 익은 우리 구원의 열매로 주어졌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특별히 올해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좋은 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에는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을 다 받고도 감수하고도 받을 만큼 좋은 것인가? 과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게 될 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놓을 빚을 다 제하고도 상속을 받을 만큼 나한테 유효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은혜를 특권으로 상속받게 되어진 우리에게요, 고난이 함께 오고 있음을, 고난도 같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장차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안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장차 무엇을 얻게 될지를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 못할 거예요 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다만 그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바꿔 말한다면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탄식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내가 그 값으로 넉넉히 내가 치르고도 남을 만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그 그릇된 생각들이 뭐가 틀린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통은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절대 될 수 있으면 고통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어려운 일 있어요? 고통 겪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인데 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 이게 여러분 고통에 대하여서 틀린 생각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고통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그런 바른 이해들은 뭐냐?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악한 것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큰 질병, 위중한 질병에 걸려서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참 말하기도 무서운 그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서 아파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 자체는요, 나쁜 거예요. 악한 것이 맞아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만약 그냥 그것 자체로만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고통 자체가 정말 진짜 악한 것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일을 일부러 또 감당하시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적부터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은,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고난을 극복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산에 이르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에 이르는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마침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을 때,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게 이 고통이요, 사실은 그 산고를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부녀자가, 아내가, 여인들이요, 아이를 또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배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괴롭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해산하는, 출산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이 몇 번은 노래주고 별이 막 몇십 개는 보일락 말락 할 때가 되어서야
물론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는 다 들어가서 같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다 보고 제가 다 탯줄을 자르고 다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정말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라서 당장 그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는 너무나 견디기 있고 차라리 죽고 싶지만, 그러나 출산 이후에는, 예,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된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얻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오히려 해산에 이르는 그런 수고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요, 이해하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지금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같은 여인도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했던 그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슬픈,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우울한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너무 우울하여서 죽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아픔과 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소망을 품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들도 없는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도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쁜 소원을 품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서 마침내 아들을 얻고, 여러분,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한나가 높아지잖아요. 그 대적으로부터 높아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잊을 만큼 놀라운 복과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이들을 다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들 그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서 절대 둘째는 안 낳을 거야. 예, 물론 그 얘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실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옛적에 우리 할머니들이요, 저희 할머니 두 분 할머니도요,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랑 제 외할머니도 다 10명씩 낳거든요. 예, 10명씩. 저희 아내 할머니들도 거의 10명에 가깝게들 다 그때 낳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낳으시면은 여러분,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더 힘들죠, 권사님. 예, 그때는 왜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그 기쁨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쵸, 권사님? 권사님 셋을 낳아보셔가지고 정말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 낳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둘째, 그게 너무 큰 기쁨이 있으니까 또 둘째를 낳는 거예요. 둘째 낳고 이제는 진짜 안 낼 거야, 안 할 거야 하다가, 예, 또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셋째도 낳게 되어지고, 넷째도 여러분 낳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여 우리 교우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서로가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여서 내 안에 이렇게 잘못이 많고 거짓이 많고 내 안에 불의가 많고 악이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사람의 영혼은요, 평소에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고 강건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언제적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큰 진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사실은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 그 정도 존재인 거예요. 근데요, 죄나 오류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자기 자신이 참 그런 그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를요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악해가지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 모르는 게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진짜 나쁜 건요, 자기가 나쁜지를 몰라요. 그 존재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존재의 정체,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상처를 받고 고통당할 때 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는요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 저 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산들과 이 들판들과 식물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처럼 탄식하는 가운데 함께 해산의 수고를 누리고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집 새끼 고양이 별이도요 저 때문에 맨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뒷마당에 있는 저 몇 그루 안 되는 저 나무들도요 우리 때문에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때 이르기를 탄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야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서 우리도 함께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지금 보며 이 땅의 고난을 또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며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어렵게 살아가지만 영광스럽게 될 때,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다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반역 사건 이후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분리가 있고 차별 등의 여러 다양한 고통과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며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피조물도 그래서 속으로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것은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좋은 모든 것들도, 좋은 제도와 또 진짜 기가 막힌 그 물건들도, 이 아름다운 이 몸도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허무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왜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마지막에 그 생명이 끝나는 사망의 시점, 죽음의 시점, 끝의 시점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태어나서 생명을 이루고 태어나서 장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끝이 다 사실은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함께 탄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이, 피조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탄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탄식, 그것이 성도의 탄식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바라는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은 절망하며 그러면 우울증에 빠졌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땅에 비록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다 견디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배고프고 아파도 시리에 빠져 그 삶을,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삶을 살아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때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그리고 올 봄에 우리 서울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나빴어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300m 앞이 안 보이고 저 앞에 그 높이 우뚝 서 있는 그 빌딩이 안 보이고 집 앞에 있는 그 산 등성이, 산 모양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먼지가 푸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참 못 살 것 같은, 이제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못 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해마다 겨울철에 봄철에 만나잖아요. 그 여름에도 그러면 진짜 끝장일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 여름철에는 그게 좀 덜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진짜 막 그 중금속 오염된 미세먼지가 다 뒤덮고 있는 것 같은 그 와중에서도요, 꽃이 피더라고요. 봄 되니까 꽃이요 순서를 따라서 착착착 피더라고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 매화 나무가 있잖아요. 2월 말쯤 되니까 꽃망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3월 중순쯤 되니까요, 얘가 꽃망울이 팍 터져가지고요, 분홍색, 하얀색 매화꽃,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벚꽃이 아니고 매화라는 거. 매화꽃이 딱 피더니요, 얼마 전에는요,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거기 매화꽃에요, 매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매화꽃에 열리는 게 매실이래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 2주 전인가 권사님들이요, 기도회 끝나고 매실을 다 수확하셔가지고 이게 다 정리를 하시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쓰시려고 주스 담그시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꽃망울 틔우고 꽃 피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열매를 맺고, 또 때가 되면은 또 겨울을 날 그 추위하고 어려움을 날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도 절망하지 않는데 피조물도 세상에 여러분 이 동식물들과 이 산과 바다들도 다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 비록 신음하며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탄식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다림이 있는 탄식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피조물과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또 탄식하지만 이 탄식이요, 그냥 의미 없는 탄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탄식, 우리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다림이 있는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는요, 절망으로 그렇게 좌절하며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내 구원과 내게 주실 영광을 위한 그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성도들은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인이 해산의 수고, 해산할 날이 임박했음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신음하며 탄식할지라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많이 누리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탄식하는 한나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길은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와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속량을 받아서 온전케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모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잘 돌보고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보다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창조물들을요, 하나님 대신 아담에게 일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도 짓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동식물과 이 자연이, 우주와 만물이 다 회복되어지고 관리되고 경영되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책임이요, 아담에게 있고, 비록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탄식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우리와 함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뿌리 하나라도요, 존귀하게 보고 바라보고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대로변의 식당 주인들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개발업자들이 식당 간판 이제 어떤 사람은 가린다고 가로수에다가 농약을
참 기술도 좋아요. 이렇게 팍 집어넣어가지고 말려 죽었대요. 예, 자기네 가게 이제 가린다고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어떤 사람은 뭐 재개발업자인가 뭐 거기 이제 이 좀 개발시키려고요. 소나무 수백 그루를 약을 집어넣었대요. 예, 말려 죽이느라고 약물로. 여러분 참 이거 되게 너무 악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다 생명이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거기도 하나님의 정말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 같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1인당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이래요.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 더 1인당으로 쳐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소비한대요. 얼마 정도를 소비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참 해로운지 아시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모르고. 근데 그게 먹는 양이 미세 플라스틱 양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플라스틱 카드, 그 신용카드가 영어로 여러분 크레딧 카드라고도 하지만 또 플라스틱 머니라고도 불리거든요. 예. 그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를 우리가 먹는데요. 굉장히 많이 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자연 훼손하는 거하고 관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되게 뭐 폭염으로 날씨가 엄청 지금 덥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3일 연장 폭염인데 우리나라 말고 저기 서구 유럽하고요. 그리고 인도 이쪽은요. 더위가 더 심한가 봐요. 지난주에 인도는 폭염으로 한 주간 동안 100명이 사망을 했대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집집마다 에어컨이 뭐 이게 뭐 잘 뭐 그 서구 나라들처럼 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바깥에서 여러분 버텨낼 재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탁하신 자연을 사실은 잘 돌보지 못한 우리 책임이잖아요. 훼손한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조금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종이컵 쓰는 거 참 편하고 좋지만 그래도 환경 생각해서 머그컵으로 바꾸고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1층 친교실에다가 머그잔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를 하나 짜가지고 일본 말인데 이거 뭐라 그러죠? 장식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짜가지고요. 이름표 하나씩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따다닥 우리 교인들마다 이름표 붙여가지고 다 갖다 놓고 한 50개 정도 갖다 놓고 주일마다 커피 드실 때 거기다 타 드시고 물 드실 때 거기다 타 드시고 물론 씻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또 한꺼번에 또 갖다가 또 잘 씻어 놓고 하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에 지금 우리가 본 18절부터 25절까지의 그런 문맥을 따라 본다면 이 모든 것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탄식하는 고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고난과 고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길로서 통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그 영광의 무게를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탄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바라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잘 우리와 더불어 영광에 이르도록 잘 돌보고 경영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